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 첫날이 되었어요. 첫 주. 주일로는 첫날이죠. 세상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살 때에는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떨림이랄지 긴장감이랄지 기대랄지 뭐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우리 이창호 장로님은 옛날에 교회 잘 안 나오고 할 때 연말에는 뭐 했어요? 예? 그렇지. 막년에 술 마시고 있었지. 근데 이제 그 막년에 하면 할수록 망합니까? 흥합니까? 그 망할 놈은 막년이에요, 그게. 저도 옛날에 방황할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 그날도 술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술집 가 있고, 연말 되면 또 연말이니까 술 먹자 그러고, 그 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죠? 우리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은 경건하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축하해야 될 그런 날인데 흥청망청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도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다닐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연말 연시를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참 소중하더라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저 어둡고 칙칙할 뿐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거기서 빛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은 금방 꺼지는 빛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빛은 영원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빛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변덕은 정말 죽을 듯하잖아. 그죠?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60대 남자가 50대 여성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더라고. 왜 죽였냐 그러니까 연인으로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만나지 말자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죽였다. 연인도 믿을 놈이 돼 못 되는 거야 이게. 둘이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별 말을 다 했겠지 뭐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죠? 근데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바로 원수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이 왕성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뉴스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또 어떤 70대 운전자는 그 택시인가? 근데 막 인도를 막 덮치고 막 그냥 전신줄을 들여받고 막 그래가지고 한 명이 죽고 지금 13명이 막 부상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급발진도 아니고 이 사람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 운전하기도 힘들어. 이제 자꾸 사고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70대 되면은 운전면허 다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길을 가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잖아.
인도로 가고 있는데 왜 차가 와서 나를 팠냐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원치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우리는 바르게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죄악된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나를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는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 힘드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말이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네. 깊은 곳에서, 깊은 절망과 어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는 시간이요. 사실은 그 시간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시간인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0편,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그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는 개인적 범죄로 인한 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적 범죄에 대한 참회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시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바로 그 시기에 작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깊은 1절부터 그러잖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엄청난 절망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수렁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좀 극복하고 이겨내보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는 거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밝은 게 아니고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시는 고난의 한복판, 죄의 깊이, 절망의 심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신앙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참된 신앙은 깊은 곳에서, 어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잠언에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악인은 어때요? 거기서 엎드러져 버려요. 그냥 한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의인은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까? 의인이라고 막 슈퍼맨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힘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악한 자들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넘어지면 힘들어서 못 일어나요. 근데 왜 일어난다고 그래요,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인은 누구예요? 착하고 정직하고 막 바르게 사는 막 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즘은 애들이 오뚜기 그 장난감 안 갖고 놀더만. 우리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죠. 오뚜기 그거 진짜 재밌잖아. 확 굴려도 따다닥 해갖고 탁 일어서고. 우리 신앙인들은 오뚜기 인생인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넘어져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그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드러나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해. 신앙을 다시 회복을 못해. 그건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응?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땅을 뭐 몇 미터, 막 100미터, 200미터 팠다 그런 얘기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 실패, 억울함, 응답 없는 기도의 시간, 그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렁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나오는 거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가만히 있어도 슬슬 빠져들어가죠. 그때 누가 어떻게 나와야 돼? 누군가가 나뭇가지든지 밧줄이든지 던져줘야 돼. 그죠?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기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인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죠? 신앙의 성숙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부르짖고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그거죠.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가면 좋아합니까? 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자꾸 찾아가가지고 나 이러고 힘들어 죽겠어, 막 도와줘 이러면 처음에는 좀 들어주지만 시간 갈수록 어때요? 네?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피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죠? 모른 척 하려고 그러고. 그죠? 사람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막 매일같이 기도해도 하고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해도 하나님은 야 그러니 그만해 그렇게 하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 다 받아주셔. 왜 받아주십니까?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은 100% 그 이상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앞에 정직한 신앙이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어떻게 겸손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교만한 사람도 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죄악을 지켜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0편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 시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서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게 내가 의인이라고 회개하지 마시오라고 떠는 게 그게 바로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박옥수 목사 그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회개하지 마세요.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합니까? 막 이러고 떠들고 있어요. 응? 이단들이 희한한 거예요 그게. 응? 그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겸손하게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나 죄 없다. 내가 무슨 범죄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죠, 증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절망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있어. 바로 용서가 있어요. 용서는 방종을 낳는 게 아니고 뭘 가져와요? 경외함을 가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에 무조건 두드러 패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 아이가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용서를 빌 때 그걸 용서해 주면 그걸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매를 치는 것보다 사랑으로 대해주면 이 아이는 부모를 우습게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겠지.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우리 재혁이가 청소년 때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3학년 그 무렵 중3들이 요새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좀 약간 빗나간 애들하고 이제 어울렸던 거야. 저도 담배도 피고 막 그러고 다녔어. 근데 집에 오면 지가 그래. 아빠가 너무 자기를 인정해 준대. 나는 담배 검사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재혁이는 우리 아들은 FM이야. 너는 됐어. 너는 나한테 훌륭한 아들이다. 이런 인식을 막 심어줬더니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재혁이는 지 마음속에 아빠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빗나간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가 스스로 담배도 끊고 친구도 정리하고 그랬더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나중에.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지. 그러니까 아빠가 믿어주니까 아빠는 나를 잘 의심하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니까 괜찮아. 나는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다녀야지. 이러면 이건 배려버린 거지. 그죠? 그건 소망이 없지. 근데 자기가 스스로 고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아빠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게 도리 아닙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울 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5, 6절에 보면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 급하게 빨리 하나님 응답이 어디 있어요? 어디 막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실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응답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에?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붙드는 태도. 내 지금 환경이 막 어려우니까 거기에 내가 함몰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거기서 벗어나서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파수꾼의 기다림이 나와. 기다림. 파수꾼은 밤이 끝날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자, 군대에서 우리가 보초 쓰다 보면 2시간씩 교대를 해. 그러면 처음에 나갈 때는 더군다나 겨울에는 엄청 춥고 막 어설프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의무사항이니까 안 할 수 없어. 나가서 탁 서요. 그러면 그 서는 순간에
2시간이 지나고 교대자가 올 거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는 거지. 2시간 지나면 이제 된다 하는 믿음이 있잖아. 파수꾼은 늘 아침이 온다는 걸 믿는다 이 말이야. 반드시 이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 아침이 온다. 그걸 신뢰하고 있잖아요. 단지 지금 어두울 뿐이다. 지금 내가 근무를 서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듯이 늦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그 응답은 확실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또 약속한 때를 막 어기고 늦어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우리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주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1000년 2000년 지금 주님 오신 지가 좀 승천하신 지가 좀 부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오시니까 에이 안 오시나 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왜 그렇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해가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해가 바뀌면서 어때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아이들은 막 무럭무럭 성장하고. 어제도 저기 계곡서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내가 몇 살이냐니까 12살이래. 그 애기 낳았다고 막 그냥 지금 산후조리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지가 엊그제 같아. 거기를 내가 다닌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그렇게 훌떡 지나가 버린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그 갓난 애기가 성숙해서 12살이 돼버리더라고. 우리 재혁이도 여기 올 때는 유치원 다닐 때 왔어. 7살 때 왔다고. 지금은 군대까지 갔다 왔잖아. 그죠? 세월이 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때요? 우리도 점점점 노쇠해 가고 있잖아. 그죠? 우리 장로님이 20대에도 이렇게 생겼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특히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죠?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 연예계에서도 그 스타들이 많이 어때요? 세상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죠? 뽀빠이 이상용도 가고, 뭐 얼마 전에 이순재 씨도 가고, 다 갑니다. 이게 뭐예요? 시간의 위력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딱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시간인데 이 시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게 아니다. 1000년이나 하루나 다 똑같다 하나님에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정해놨어요. 거기에 차야 돼. 아직은 안 찼다는 얘기죠. 안 오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로 8절에 보면 개인의 기도로 이제 시작했잖아요. 6절까지는. 그런데 이제 공동체의 소망으로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확장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기 민족 공동체에게 이제 확장을 시켜. 참된 은혜는 나만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다른 이에게도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주님을 누가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지 않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거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누군가가 전해줬다고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누가 전해준 거예요? 부모님이 전해준 거죠. 그죠?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 전파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눠주자 이 말이죠. 우리 공동체에게. 그래서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구원의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우리 민족 300만 명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런 식이죠. 자기 구원을 갖다가 뭐예요? 민족 구원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결단이 얼마나 민족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그 자세로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완전한 구속의 약속이 있어요.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130편 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깊은 데서, 즉 영육간의 극심한 염려와 위기 상태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면 그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수록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더욱 분명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은 곳에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진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주십니다. 그죠? 우리는 깊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니까 사람 다 필요 없다. 가족도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혼자다. 그러면 내가 혼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어. 절망 가운데 빠지면 그게 깊은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깊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신다고. 더 가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린 시인의 고백처럼. 보초 설 때는 어때요? 빨리 교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죠? 밤에 이제 근무를 서야 되는 사람들은 빨리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간절함보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해의 힘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위계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깊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